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데 그 사랑하신 세상은 에덴이 아니죠. 에덴 동산처럼 완벽하고 온전한 세상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지고 죄로 무너져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워주실 것이고 그 은혜 위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많은 일들을 일어났고 그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천사가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계시대로 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현몽하여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이 꿈을 통해 이 헤롯의 핍박이 강해질 그때에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도 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그 계시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언제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가정에만 일어나는 이 일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상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아이가 생기고 저 아이가 정말 요셉의 아이가 맞나라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과정도 그렇죠. 왜 여기서 낳으면 되지?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그 마국간에서 몰래 그 아이를 낳는 것도 이상하고, 또 아이를 낳자마자 애굽으로 도망치듯이 그들이 피해서 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그들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또 돌아옵니다. 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다, 이 할례 때 드리는 것은요, 없어서 이제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하다못해 그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재보다는 그래도 난데, 어쨌든 이건 가난한 자가 이제 소나 양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 이상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야, 이 아이 정말 축복받은 아이구나. 이 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보면은 진짜 이쁘다. 정말로 복받은 아이다. 그런데 이 아이를 봤을 때 축복받은 아이가 아니라 도리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아이처럼 그들에게는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이 아이를 안고 이제는 성전에 오는데 이 아이를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곧 성전의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바로 그들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성전의 주인이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야, 내가 이 아이와 엮이면 안 되겠구나. 이 가정이랑은 엮이면 정말 난리 나겠다. 도리어 외면하고 피하고 이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이 마리아가 그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새기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저 사람의 삶이 왜 저렇게 되어 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이 계속해서 드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또 그 계시를 받고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만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가정에 나타나는 일은 그 가정만의 일입니다. 그 가정이 아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수치스럽고 또 부끄러운 일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의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오늘 내가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저 가정 왜 저럴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까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고치시는 그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TV를 보는데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도 그것을 아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빠 왜 저래? 왜 맨날 아빠는 저래? 라고 엄마한테 물어보는데 이 엄마도 그것을 보고서는 아빠 흉을 보고 막 험담을 하고 같이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아빠에 대한 그 미움과 원망이 자라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배우자를 선택하고 나아감에 있어서도 그것이 똑같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엄마가요, 아빠 왜 저래?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 아빠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은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기다려주자. 그러면요, 이 아이의 뭐가 생기냐면 그 아버지에 대한 이해심이 급격히 상승해 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빠가 왜 저렇게 힘드실까? 왜 어려울까? 뭐 때문에 그렇지? 라고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아버지와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한 명은 살려두십니다. 네, 그 살려두시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살아서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왜 이렇게 힘듦이 있고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라고 물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이 아닐 수 있어. 그러나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자.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이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믿음으로 그 길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이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달려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28절의 말씀인데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피하는데요. 이 시므온은 막 아이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정말로 이 아이를 소중히 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제여, 이제는 이 종을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그 아이를 통해 보는데 이 시므온은 나의 구원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하고 그 아이를 가장 소중히 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봤냐면 이 집안의 정말로 그 비천한 경제력을 보고 이 집의 의심스러운 출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이 아이를 통하여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내 구원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정말로 내 구원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므온은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정말로 구원의 사건이요, 그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정말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굳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하며 그냥 쳐다보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우편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 강도는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 뭘 보았냐면 바로 자신의 구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고 모두가 조롱하고 비웃는 이 강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십자가상에서는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 죽음의 사건이 바로 내 구원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든 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인도하셨듯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알아보는가? 정말로 이 내 구원을 위한 것임을 어떤 사람들이 알아보는가? 우리 성경 3절만 읽을 건데요. 먼저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중요하게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정말로 내 구원의 사건임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도 나와 함께 주셔야지만이 전부 나랑 없는 사건이 오늘도 남의 일들이 이제는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늘 갈망하며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곳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요, 이 죄 지은 한 사람을 보면서 뭘 보냐면 내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보라고 저 사람을 세우셨구나.
어느 때 보면요,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참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하면요, 내가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아야 하는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이런 죄인을 용서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 나에게 실망이 되는 자녀는요, 지금 내 구원을 위하여 수고해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가장 귀하고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왜 저래라고 하며 원망과 불평보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청하며 깨어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에는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정말로 매일 싸우며 부딪히는 그 모든 사건과 사람들 가운데서도 원망이 아닌 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교회와 가정을 주셨습니까? 원망했던 그 모든 자리들이 내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티끌과 같은 남의 죄가 아니라 오늘 들보와 같은 내 죄가 보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남은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모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하게 되는 기도 중에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많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요. 제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갔을 때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 천국에서 못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인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살려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저는 그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맡겨주신 목회하는 양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 양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베드로에게도 이 천국 열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이 땅에서 매인 것은 매이게 되고 풀리면은 풀린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요즘에 그렇게 기도가 자꾸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이번에 그 위경량 집사님 장례 치르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이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종하시기 한 일주일 전부터 이 병원에 갈 수 있게 됐고 병원에 가서 계속 기도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십시오. 거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또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 기도를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그것을 느끼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신방을 부천으로 가는데 이 부천 가는 길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경숙 권사님께서 많이 아프십니다. 부천 병원에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마지막 임종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마침 이 부천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그 대신방 중이었고 그 병원이 부천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 영혼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못 봤거든요. 거의 병원에 입원하신 지 막 한 달 이상 됐는데 너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이 중환자실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제 기도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하지만 이경숙 권사님을 위해서 그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첫 열매로 권사님을 택하셨구나. 그런 마음도 들면서 저도 그냥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셔야 한다면 제가 드리는 첫 열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기는 그래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정말로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들어 쓰시고 이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과 영생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죽음 앞에서 그 사선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싸고 있는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첫 열매로 받아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 안에서 정말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한 영혼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